부활의 아침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이지만 안식 후 첫날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신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은 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감격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또 유명한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을 딱 내어놓고 나 이런 사람과 인맥이 있습니다, 잘 압니다, 만났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난 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목사님 딸이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의 비서진으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가족 초청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는데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가가지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고 또한 오바마 대통령하고 짧게 대화도 나누었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겸손한 분인데 겸손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겸손한 자랑. 그만큼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보내면서 특별히 질병,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가 자연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힘이 없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이 얼마나 미약하며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스스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이고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그 제자들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 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요,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난 분들은 축복의 사람,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아직 그 만남이 없는 분들은 만나기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외치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처음에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같으시면,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죄 없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당하고 또 정치인들에게 당하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으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셨어요. 능력의 주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굴 먼저 만나겠습니까? 만약에 속에 분노가 있고 복수심이 있다면 먼저 나를 못 살게 군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딱 나타나서 봐라 하면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사람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복수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다시 능력을 갖고 이 땅에 부활한 그러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유력한 정치가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수하시느라고 아니면은 위압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식구였습니다. 늘 함께 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고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그리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인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둠이 닥치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의리 없는 것들입니다. 의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십자가의 자리 정도는 지켜줘야지 최소한 의리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져 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다음에는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실패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등 돌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리 없는 것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는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결심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많이 합니다. 올해에는 주님 열심히 섬겨봐야 되겠다. 믿어봐야 되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 해야 되겠다. 끊을 거 끊고 경건의 연습 온전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결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육신이 피곤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세상이 뒤숭숭해지면은 금방 그러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실패하기 다수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러신 것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처럼 매번 경건에 실패하는 말씀 순종에 실패하는 우리들을 다시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올겨잡고 주님이 살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 다시 한번 힘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복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다시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두 번째 부류는 실망한 인생들입니다. 실패한 인생도 만나주셨지만 실망한 인생도 만나주십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습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먹거리를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는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그게 예루살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새끼나귀 타기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능력의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에 오시는가 보다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소망의 예수님. 그런데 그 소망이 한 주간도 안 돼가지고 꺾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자 소망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것들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는 것들이 무너져버리자 예수님을, 소망이 꺾이니까 예수님을 등지고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소망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인생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먹거리, 정치적인 해방, 때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실망하자 조금 위에 있을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고 더 후에 있는 소망을 계속해서 꿈꾸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꺾여진 소망만 바라보면서 실망한 인생들은 소망을 버리고 등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많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소망을 가지고 믿기 시작합니다. 주님 믿으면 복된 사람이 될 거야. 주님 믿으면 형통한 길이 열릴 거야.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조건을 걸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경제적인 융택함을 주실 거니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소망을 가질 때는 반드시 실망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조건 걸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소망이 꺾여질 때 늘 실망이 생기고 그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얼마 가지가 못했어요. 무리들은 흩어집니다. 제자들까지도 마지막에 흩어졌으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요, 조건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찾는 사람 중에 병에 걸려서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에서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지는 수많은 경우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사실이고 예수님도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은요, 그 병고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망하고 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셨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병고침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육신의 질고만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소망이 끊겨서 예수님 등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의 우리의 바람,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소망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 소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부활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생겼거나 놀라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나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를 전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이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생각나는 사람, 가장 먼저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모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제자도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이름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복음서 맨 마지막에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의리 없이 흩어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나주셨고요. 실망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소망의 도시를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곳, 무덤, 이제 시체가 누워있는 곳,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무엇인가 나올 수 없는 곳, 어둠이 깔려있는 곳, 그곳을 끝까지 찾았던, 사랑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의의를 지켰던 그 사람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첫 번째 만나주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지면 등집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면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세 여인이 일단 찾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성경의 지명, 도시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유럽의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토마스라는 사람인데 아퀴나스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 우리나라 이름도 그런 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이 들린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전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온전케 하여 그것도 7마리나 되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시달렸던 인생, 소망이 없던 인생을 소망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면서 예수님만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자들 같지 않았어요. 소망이 사라졌다고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요.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어요. 무덤의 자리를 지켰어요. 소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본문 말씀 보면요.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울 때, 영적인 의미는요. 소망이 없을 때예요. 아직도 어둠에 잠겨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이 뭡니까? 소망이 있는 곳입니까? 살아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어둠을 찾았어요. 뭐를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향유는요. 시체 썩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소망이 있었으면 향유 가지고 안 가죠. 그러나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체라도 썩지 마세요 하면서 향유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무슨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만나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서 예수님과 말을 나누는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그냥 순수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건 없건 간에,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 바로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이 좋건 좋지 않건, 우리의 인생에 편안함이 있건 불편함이 있건 파고가 있건 잔잔함이 있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온전히 한 길 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처음 만나주신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갖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어머니까지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 귀한 자리에 오르시면 나 오른팔 왼팔이니까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씩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그런 기대들 없어집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니까, 그저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니까, 나의 인생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구주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코로나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건 풍요하지 않건, 지금 경제적인 위기건 아니건, 나의 몸에 질병이 있건 없건 간에 그 한 예수님, 그 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인 삼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인생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인생 여기서 끝나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까지 찾아가는, 자리를 지키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중심을 지키는 아름다운 인생,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인생임을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2020년 여러분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 영광스러운 자리, 이거는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 이 자리를 지키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배반하고 등 돌리고 의리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굳은 심지와 굳은 믿음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지켜가는 축복된 인생, 부활의 첫 증인, 2020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